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탄절이지만은 성경 본문이 베드로후서 강해를 시작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의 말씀을 좀 인용하면은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베들레헴 그 시내 밖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전해준 메시지죠. 여기서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은 너희를 위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용하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 구주를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끊임없이 주시는 분이죠.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낮과 밤을 주시고 해와 달을 주시고 또 어김없이 우리들에게는 사계절을 주시고 또 말씀도 주시고 기도 응답도 주시고 이렇게 끊임없이 주시는 분. 거기에다가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최고의 선물, 가장 큰 선물을 주셨죠. 그 가장 큰 선물이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바로 이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끊임없이 주시는 많은 선물이 있지만은 가장 큰 선물, 가장 중요한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라는 거죠. 예수님이야말로 크리스마스 최고의 선물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선물을 이제 하나님께서 포장을 잘 해가지고 성육신이라는 것으로 포장을 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구주로 나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시라는 거죠.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은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한 몸. 우리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성육신이라고 하는 포장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신성과 인성, 완전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라고 하는 두 속성을 지니신, 하나의 위격으로 두 속성을 지니신 분이시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성탄의 아침에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세비어로, 나의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그 선물 그 자체이신 예수님도 감사하지만 그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큰 선물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추가로 부가적으로 부여하신 세 가지 선물이 또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묵상하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까지는 선물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지만 선물을 의미하는 단어가 3번 나오거든요. 그걸 하나씩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의 크리스마스 선물 3가지는 뭐냐면요, 첫 번째,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보배로운 믿음. 성경 에베소 2장 8절에 의하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믿음은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여기 받은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동사인데요, 이게 선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랑카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랑카노라고 하는 것은 제비뽑기로 얻다 또는 몫이 되다, 획득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제비뽑기,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획득이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는 다른 말로 선물이라고, 기프트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선물로 무엇을 받았냐면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믿음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믿음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어 있냐면 두 개의 형용사가 사용되는데, 하나는 동일하게, 보배로운. 이 두 개의 단어는 말하자면은 믿음이라는 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는 동등한, 동일한 가치를 갖고 있다는 거죠. 이게 사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나에게 주어져 있는 믿음, 너에게 주어져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동일한 믿음이고 동일한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가치, 이런 아주 소중한 보배보다도 더 보배로운 이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구주라는 단어입니다. 구주, 영어로는 Savior라고 하죠. Savior. 이 Savior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는 구원을 가져오는 분이라는 뜻이지만은 더 단어적으로 설명하면은 곤경에서 구출하다, 구출받다, 또 원수들에게서 구출받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로 나셨다, 우리의 구주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기 위해서 하신 일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일이 뭐냐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란 말이죠. 그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인간이 되신 거거든요.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 인간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가 되는 거죠. 구원자, 세이비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상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구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감사해야 돼요. 이게 얼마나 큰 선물인지 오늘 본문에 수식어가 뭐라고 붙어 있냐면 보배로운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어떤 가치도 이 믿음보다 더 나은 가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장 소중한 것을,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선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정말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이 믿음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오늘 1절, 2절에서는 세 가지가 우리에게 따라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주를 믿을 때 그 믿음 때문에 따라오는 세 가지, 그게 뭐냐면 의가 주어진다는 거. 의. 성경에서 이 의라는 단어가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의. 오늘 본문에도 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세비어로 내가 믿고 신뢰할 때 하나님의 의가 나의 의로 전가됩니다. 그러니까 그 의가, 하나님이 지니신 의가 나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선물로. 그럼 그 의가 주어진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절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이 죄를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어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의를 힘입어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고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죄인은 절대로 의를 스스로 얻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도 그 의를 우리 스스로가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그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으므로 하나님께서 이 의를 주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 하나님 앞에서 이 의를 선물로 얻었을 뿐만 아니라 믿음 때문에 또 얻는 게 뭐냐면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문자적으로 말하면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데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선물이죠. 선물. 근데 그 선물은, 그 은혜는 어떻게 주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말씀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었죠. 은혜 위에 은혜로. 은혜의 파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은 그분의 그 충만한 은혜 속에서 우리에게 흘려보내주는 것인데, 그 은혜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음으로 인해서, 그 은혜의 결과를 통해서 세 번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또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평강입니다. 평강은 은혜가 있는 사람들 속에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평안하십니까? 편안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 5장 1절에 의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평화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 평안이 깨집니다. 이게 관계적인 평안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좋은 교제 속에서 살아가면은 여러분 틀림없이 마음이 평안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평안을 또 흔드는 것 중에 무엇이 있냐면 환경이 있죠. 환경이 우리의 평안을 자꾸 위협하죠. 그럴 때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해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거는 상황적인 평강, 환경 속에서 누리는 평강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강은 관계를 통해서 주어져 있고, 환경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그 환경적인 평안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믿을 때 주어진다는 거예요. 믿을 때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보배로운 믿음은 우리에게 의를 주고 은혜를 주고 평강을 준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배로운 믿음을 여전히 갖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죠.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세주로 아기 예수로 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에 그때의 상황을 설명하는 내용,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해 보니까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러니까 인류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그분이 있을 곳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에서는 그분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알아볼 만한 영적인 눈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람들 속에. 그들 속에는 뭐만 있는, 분주함만 있고 영적인 무관심만 있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해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 당시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은 너무나 세속화되고 예수님을 마음의 문 밖에 둔 채로 주님과의 교제를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걸 지적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냐면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주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서 주님 없이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을 마음의 문 밖에 둔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이 마지막 때의 교회의 모습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라고 제가 종말론 강의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성탄의 아침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계시나요? 여러분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주님,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제 마음속에 들어오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정 주시고자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예수님이, 구주이신 예수님이 마음 밖에 있는 사람들, 원래는 마음속에 있었다가 지금은 그분을 문 밖으로 내밀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인생을 내가 드라이브 하면서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주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사람들, 오늘 그들에게는 진정한 크리스마스 아침은 없는 것입니다. 나의 크리스마스가 있기 위해서는 보배로운 믿음이 있을 때 그게 참된 크리스마스가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구주이신 예수님이 영접되어서 들어와 계시지 않다면 이 시간 주님, 제 마음을 엽니다. 제 마음속에 들어오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 주님을 문 밖에 두신 분들, 회개하시고 주님을 다시 여러분의 마음 중심의 주인으로, 구주, 세비어로 모셔드려서 주님과 깊이 교제하시는 보배로운 믿음의 선물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탄절 크리스마스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신기한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라는 체험을 할 때 내가 구원받는 사건이 있죠. 저는 구원의 사건이 있거든요. 내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리에 서는 인격적인 체험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인격적인 체험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솔직히 내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을 한 번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솔직히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갈등이 많죠. 갈등이. 내가 신앙적으로 정말 제대로 내가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내가 자신할 수 없고
확신할 수 없는데, 그래도 교회는 자꾸 나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니까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장 2절과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또 3절에도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 안다라는 단어가 성경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에피그노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에피그노시스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정확하게 알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지식에는 두 가지 지식이 있어요. about 한 지식이 있죠. 뭐뭐에 관하여. 내가 한 번도 보거나 경험하지 않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은 또 그런 지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후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10년, 20년, 30년 교회를 다니면서 들은 것을 가지고 내가 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내가 그것을 직접 경험하고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에 대해서 정의하시기를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다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 직접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체험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살아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인격적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서 아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기한 능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기한 능력이다. 신기한 능력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적으로, 개인적으로 아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신기한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예수님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을 직접 여러분들이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본 적이 없잖아요. 그분을 만났다는 것을 사람들이 들으면 신기한 거예요. 그거 어떻게 가능하지?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아직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서 신앙적인 갈등을 하는 분의 이야기를 압니다. 그분과 상담도 여러 차례 하고 모르겠다는 거죠. 이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솔직한 이야기죠. 영생이라는 것은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영생을 내가 얻는 순간 그것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생명을 경험하는 거죠. 내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생명의 능력이고, 오늘 보면 3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러니까 이 능력, 신기한 능력, 정말 신기한 능력이죠. 이 신비한 능력, 신기한 능력이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그리고 경건으로. 그러니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New creation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니까 분명히 나는 똑같은 나인데,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BC의 나의 상태랑 AD, 내가 예수님 믿고 나서 그분을 안 후에 나는 완전히 다른 나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적으로 이걸 이해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 살아계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겁니다. 만나면 어떻게 되냐면 생명을 얻는 거기 때문에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는 거예요. 뉴 크리에이션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그 새로운 피조물 됨을 실감하게 하는 게 뭐냐면 경건입니다. 경건은, 이거는 도덕적인 능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말하자면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니까 새로운 삶이 펼쳐질 거 아닙니까? 새로운 인생이 펼쳐질 거 아닙니까? 그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도덕적인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생활 습관과 내 인생의 생활 방식이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다른 습관으로
형성되어서 내가 다른 인생을 살아간다고 했을 때에 그게 가능할 수 있기 위해서는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그걸 도덕적 능력이라고 말하고 다른 말로는 순종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건 경건의 능력인 겁니다. 생명의 능력은 믿음을 통해서 얻는 거기 때문에 믿음의 능력이고, 또 경건이라는 것은 순종을 통해서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순종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저와 여러분이 신기한 능력을 경험하는데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순종의 능력을 경험해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을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주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도레오마이라고 하는 선물이란 뜻이거든요. 제가 설명드렸죠. 바로 이 신기한 능력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보완하면 생명의 능력이라고 할 때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뭘 자꾸 생명을 이야기하느냐라고 말하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영적 생명을 얘기하거든요. Spiritual life입니다. 이 생명의 능력이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에베소 2장 1절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거든요. 죽어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사실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이, 이 몸뚱어리는 살아있지만은 영은 죽어 있는 거예요. 그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신기한 능력이에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 살아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을 다 같이 보시면은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요한복음 11장 4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뭘 풀어놓으라는 거죠? 수의. 죽었으니까 죽은 자에게 입혔던 그 수의를 풀어놓으라는 거예요. 꽁꽁 묶어두었던 그 수의와 그 줄을 풀어놓아서 다니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난 거예요, 나사로가. 이게 신기한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진정한 크리스마스가 시작되는 거죠.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실 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신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 능력은 어떤 능력?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거든요.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거든요. 생명이 없는 자를 생명을 주는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합리성과 상식의 틀 속에 매여서 이런 신앙 세계의 신기한 능력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해요.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런 일이 세상에 어딨냐고 그러죠. 그래도 교회는 다 또 아니세요. 죄송하지만 이런 신기한 능력을 모르고 성경을 논하고 예배를 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모험도 없고 감격도 없고 기적도 불신하는데 이 능력을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는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기적은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설명을 하려고 해도 설명이 잘 안 돼요. 나는 분명히 내가 아는 것이고 경험한 것이지만 이게 잘 안 돼요, 얘기가. 그러나 나는 확실히 아는 거죠. 아니, 처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처럼 지금도 성령이 죽은 죄인들을 부르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부르고 요청해서 이제 이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이 들어가고 경건의 능력이 주어진다. 이런 거는 이건 단순하게 말로 스토리로 표현한다는 것이 그게 쉽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태어난 자들은 알잖아요. 내가 태어났다는 걸 알잖아요.
그 생명의 능력이 있으면 뭐가 따라오냐면 경건의 능력이 따라오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을 뭘로 알 수 있습니까? 자라면 살아있는 거예요. 변하면 살아있는 거예요. 식물도 살아있으면 자라게 돼 있고, 인간도 살아있으면 자라게 돼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라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해도 아무런 변화도 없고 성장도 없고, 그거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건 내가 우겨도 소용없어요. 우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성장과 변화는 우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를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명의 능력으로,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가면서 있다가 보면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게 되면은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도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를 영광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몸으로 영광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몸은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이 아니거든요. 그거 아세요? 이 몸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고, 썩을 수밖에 없는 거고, 부패할 수밖에 없는 거고, 고장 날 수밖에 없는 몸이지만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영광의 몸이 우리에게 그 옷이 입혀지는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not yet이죠. not yet. 아직은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예수님이 아직 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이제 우리는 뭘로 부름을 받았냐면 덕으로 살라고, 덕을 위해 살라고 부름을 받은 거예요. 이 덕은 어떤 덕이냐?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 그분의 그 인품, 그분의 그 아름다운 덕을 뭐하게,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우리는 그분의 덕을 선전해야 되는 거예요. 선전하는 방법은 우리 입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성품과 삶을 통해서 내 성품, 내 삶에 있어서 드러나는 그 성품과, 그리고 내가 그 살아내는 그런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보여주는 성품을 통해서 그분의 아름다운 덕이 선전되도록 이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도레오마이, 선물로 주셨다라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 목자들이 천사들에게서 예수님, 아기 예수님에 대한 뉴스를, 굿뉴스를 듣고 그들이 예수님을 이제 믿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때 그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이렇게 알리고 있거든요. 누가복음 2장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전하니 그랬어요.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전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증인이 되었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이게 증인인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증인이 되는 게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왜? 내가 듣고 보고 경험한 것을 알리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신기한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살고 또 이 소식을 전해 듣는 사람들이 사는 것을 보면서 신기한 능력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하는 사람들은 이 능력이 뭔지를 알아요. 내가 경험한 능력이고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참 기쁨은 이렇게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구원받는 자들, 그 모든 사람들의 기쁨이어야 되는 겁니다. 나만의 기쁨이 아니라.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려면 여러분들이 증인이 돼야 돼요. 증인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능력의 선물을 경험하셨다면 이제 부르심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 그 아름다운 덕을 여러분의 성품과 삶을 통해서 전하면서 사셔야 합니다. 이 신기한 능력을 맛보고 이 신기한 능력을 전하며 사시는, 이 선물을 나누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지극히 큰 약속입니다. 4절 말씀해 보시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요 주사라는 단어가 도레오마이,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또 주셔요. 뭐 앞에도 주신 거 많은데 또 주셨어요. 뭘 주셨어요? 약속을 주셨어요. 이 약속은 어떤 약속이에요? 지극히 큰 약속이다. 예를 들면 이 약속은 어떤 약속을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약속,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 지극히 영원한 나라,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약속, 이런 약속의 말씀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주셨냐? 이런 약속의 말씀을 왜 주셨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썩어질 것. 여러분, 이 세상은 패스 어웨이, 다 지나가는 것들이다, 사라지는 것들이다, 없어지는 것들이다, 부패하는 것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피하는 방법이 뭐냐? 이게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또 하나는 신성한 성품, 즉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선물로 주셔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와 정욕을 피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안에서 사용하시는 게 뭐냐? 말씀이에요. 그래서 약속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내적 성품을 움직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느냐는 네 가지로 나타난다고 그러죠. 하나는 욕구로 나타나고, 행위로 나타나고, 환경, 관계, 이런 것들로 나타나죠.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신이 정말 거룩한 존재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심처럼 거룩한 존재가 되고 싶어하는 욕망, 욕구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고자 하는 행위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거룩한 환경을 좋아하고 그런 거룩한 환경 속에 있기를 원해요. 그렇지 않은 장소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가지를 않아요. 거룩한 환경, 그리고 그런 성품에 걸맞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좋아해요. 끼리끼리라는 말이 있잖아요. 좋은 의미로 해석하면은 다 자기 성품과 어울리는 사람을 만나게 돼 있어요.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들을 좋아해요. 다윗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바울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걸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라고요? 그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하신 겁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서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 말에 거한다는 거,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을 때에 우리는 알고 자유로워지는 것이죠. 또 요한복음 8장 36절 말씀에 보면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 말씀이라는 것, 약속이라는 것은 우리를 속박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한다는 거죠.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인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길을 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선하려고 하는 것이 새해에는 묵상입니다. 묵상. 하나님 말씀을 우리 속에 거하게 하는 이 묵상, 이 메디테이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 해 동안 잘 훈련하시면, 1년만 잘 하시면은 이제 여러분의 몸에 배입니다. 습관이 돼요. 좋은 습관이 배워집니다. 그러면 그런 인생을, 남은 삶 동안 평생을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길을 잃어버린 세상에 친히 우리의 구주로, 세상의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을 우리 마음에 모셔드리지 않았습니까? 사실 우리에게는 이미 더할 수 없는 보배로운 참으로 가장 큰 선물을 우리가 이미 받았죠. 그래서 매일매일 메리메리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날마다의 삶이 크리스마스인 이유는 그 선물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선물이 매일 우리 속에 담겨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참된 크리스마스의 선물을, 보배로운 믿음을, 또 신기한 능력, 생명의 능력, 경건의 능력을, 그리고 지극히 큰 약속, 저 하늘나라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성탄절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거절입니까? 영접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동행하시겠습니까? 이제 여러분이 진짜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세상에 들려줘야 됩니다. 그거 없이는 우리에겐 성탄절은 없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믿음으로 주님의 의와 평강과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을 경험하는 것, 주님을 깊이 경험해가는 것, 그분을 깊이 닮아가는 것, 장차 우리에게 도래할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 죄와 정욕을 피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면서 그분의 그 아름다운 은혜와 덕을 선전하면서 증인되어서 살아가는 모습들, 그것이 참된 크리스마스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Thankful 크리스마스라고도 표현하고 싶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크리스마스. 이제 이 선물 여러분의 것이 되었나요? 그러면 이제 그 선물을 주신 분에게 여러분은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오늘 성탄의 메시지의 마지막 결단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 복음, 이 소중한 선물들을 우리가 잘 간직하고 유지하고